지난번 우리 교회 주관으로 동아고등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1700명의 학생들 또 교직원들 위해서 예배 후에 저희들이 샌드위치 그 간식을 준비했지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와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당일날 이른 새벽에 또 오셔서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한 40여 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도 몇 분이 되시는데 물었어요. 왜 직장에 안 가시냐고, 일하러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월차를 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월차를 냈다는 거예요. 참 감사드렸습니다. 어제는 40대 남자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룹홈 아이들,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숯불 고기구이를 해서 파티를 열었죠. 이제 천막을 한 집사님 집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고 야외 등을 이렇게 설치도 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전깃불도 이렇게 꾸몄는데 참 예뻤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크린 설치하고 빔 프로젝터 설치하니까 야외 영화관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희들이 저렇게 해맑고 걱정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어려운 가정, 참 힘든 그런 가정 형편 속에서 온 얘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밝더라고요. 해맑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사역자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로 교회 사역하기에 참 벅찬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권유하고 할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해 보겠다고 우리 교역자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이 진행상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교훈 삼아서 고치고 새롭게 한다면 더 아름다운 결과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많이 부족하고 빈틈이 많지만 요즘 부쩍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이하고 아름다우신 그런 일꾼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내년이 기대가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했지만은 이번에 더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구나.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내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새록새록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50일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행복해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 모습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참 고약해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사건인데요.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죄밖에 없어, 죄라면. 그런데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치는 거예요.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인들이 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환란이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반응이 나타나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환란과 어려움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환란 때문에 더 그 불길이 타올라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후자의 모습입니다. 핍박이 있는데 더 불이 붙는 겁니다.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걸 막대기로 쳤다고 합시다. 그 튕기는 불똥이 약하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모닥불 또 꺼져요. 그러나 그 불똥이 힘이 있으면 주변에 불을 번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것이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는다면 아픔도 느끼질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고통이 있다는 건 우리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그 고난 때문에 사그라들어 버리고 주님과 멀리하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이 있기에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더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삶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이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고난과 어수선함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더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물론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수선함,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타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있으므로 각 지역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지역들이 몇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니게, 페니키아인데요.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자그마한 이제 섬나라죠. 키프로스 공화국. 현재 그곳이 구브로라는 지역이고요.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것입니다. 안드코스, 시리아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곳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다른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전에 벌써 이 복음의 불길이 더 멀리 번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식이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있었고 유대인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좀 공동체가 큰 곳은 회당을 지어요. 꼭 회당을 지었고 거기서 삶과 신앙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꼭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들도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는 것을 목도하게 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이에요.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돼야 되는데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것은 북부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 수도이죠. 그 지역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구레네 시몬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너무 기진해서 쓰러지실 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끌어다가 너가 대신 져 해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들 자손이, 그 부인과 또 아들이 루포라는 아들이 벌써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또 역사책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부인도 믿고 아들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구레네는 도보로 한 달 걸리는 거리예요. 꽤 먼 거리죠. 물론 배 타고도 좀 갈 수 있고 말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 당시엔 도보로 여행을 했어요. 먼 거리입니다. 벌써 복음이 먼 곳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안디옥에 흘러 들어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놀라워요. 이런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의 모습 보면은 그들이 대단한 인물들 아니에요. 세상에 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평범합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불길이 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그들을 도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종들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양만 쳐요. 양떼만 돌봅니다. 언어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양과 대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언어도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못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그마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동아고등학교 수험생들 이루하면서 격려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수험생들은 예배 시간에, 매주 있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 2학년들만 있어도 꽉 차니까 3학년들은 각 교실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려요. 참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들어지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저 문을 딱
들었을 때 여기 찬양팀들이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벌써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신 것을 느꼈어요. 보통 이 수험생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때쯤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엎드리거나 그냥 졸거나, 그런데 다 꽂고 있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모아져 있더라고요. 느끼잖아요, 이런 거.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예배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이런 걸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것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사랑을 쏟아 부었을까요? 또 이 학교에 관련된 여러 교직원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여기 가서 특송하더라고요. 아들, 딸들 앞에서 특송하는데, 한 20여 명, 30명 될까요? 특송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그 찬양소에 들어가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드리더라고요. 저 어머니들의 또 기도의 힘이구나.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분위기가 모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 앞에 이런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수능 예상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수학 문제. 이번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사실 50보 100보다 우리 인생을 길게 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수능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사실 차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려요.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애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려요.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 보고 잊어버려요. 그 차이예요. 멀리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수학 문제만 좀 소개할 거예요. 1 곱하기 무한대. 대답 잘합니다. 무한대. 10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여러분 1이나 100이나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제거하지만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무한대로 수렴됩니다. 무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공부했어요. 들은 거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나 0 곱하기 무한대 0이에요. 아무리 능력이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라도 그분을 의지 않고 믿지 않으면 0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렇게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시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난달 그 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한 보름 전쯤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대학 농구팀들 이런 이제 선수들 막 자라나는 아주 그렇게 또 실력이 뛰어나는 이제 후보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 농구단에서 감독들이 와서 한 사람씩 지명해서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드래프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대학 선수팀에서 특출한 그런 선수들을 감독들이 이제 차례대로 호명해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 중에는 흔치 않아요. 대학 농구팀들 중에서 스카우트 했죠. 근데 일반인 이름이 호명이 됐어요. 김준성, 24살. 김준성. 자기도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농구 선수 치고는 키가 177cm 밖에 안 돼요. 작은 편이에요. 농구 선수 치고는 작은 키예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데 팔도 짧고 다 신체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성실 다해서 그렇게 연수를 했죠. 물론 이제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장례식장에서도 일하고 여러 군데서 일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병환으로 있지만 어머님이 또 너가 좋아하는 거 해.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첫 이제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첫 말이 이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저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힘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께서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되든 안 되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여러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든 백이든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세상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저 안디옥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란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동안 이게 잘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 딸이 된다는 거 할례받지 않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한번 확인해라. 이 바나바가 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24절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듬어지고 이렇게 향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세워져 가지요. 이 바나바는 상대적으로 유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바로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씀 중심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었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그가 평가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하는 또 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이 선교 현장에, 사역 현장에 불러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원래 이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기간을 지내게 되고, 그가 간 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물론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지금 터키 동남쪽에 있는 그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뭐 주변 사람들 복음 증거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예요.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그를 찾아가냐면 이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지도자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돌아왔는가? 예수께로 돌아왔는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악랄한 사람인데 이거 또 돌변해서 유대인들 끌고 와서 박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다 설명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진짜 저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복음이 온 성에 퍼졌습니다. 물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박해와 여러 고통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곳에 있었는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이제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분배해서 이렇게 가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뭐 찬란한, 존엄한, 뭐 장엄한 이런 뜻인데요. 자기 이름에 그렇게 붙인 거죠. 안디오쿠스. 그래서 그가 기념해서 세운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동생 죽이고 대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그 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멸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오가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돈이 많아요.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면 된다, 탐욕적인 거. 그 다음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하면 어떤 여러분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때문에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가나안 농문학교, 가나안 교회 뭐 이런 이제 이름을 붙인 교회 또 단체가 있는데 역시 이 가나안은 아주 악랄한 그 지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창궐했던 그런 지파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좋은 어감으로 들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계속 청년부가 가서 사역하는 경남 생비량면,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면서 생비량 교회라 했어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근데 생비량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비량이라는 중이 생,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참 영향력 끼치는 어떤 스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생비량이에요. 교회 세울 때 그대로 생비량 교회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참푸들 교회로 바꿨죠. 서울에 불광동 가면 불광동 교회 있습니다. 그 불자 부처 불자예요. 빛광자, 부처님, 빛나는 부처님, 뭐 그런 얽힌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불광동 교회 하고 있어요. 이름이 어떻든, 이름이 안디옥이든 생비량이든 불광동이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면 모든 역사가 재해석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
많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때로는 실패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 이 공동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또한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힘입어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고치시고 향기를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 또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